할렐루야. 2025년도가 시작이 되었습니다. 2025년도에 한 해가 이제 시작이 되었고 또한 마무리가 되어 가고 있습니다. 예, 여러분들 25년도 한 해가 시작이 되었는데 여러분들 마음가짐은 어떤 마음가짐을 가지고 계십니까? 옆 사람과 우리 인사합시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요,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라는 이 말은요, 싫어하는 사람이 없습니다. 다 좋아합니다. 그리고 모든 새해가 시작될 때에 이렇게 시작의 모든 말이 새해 복 많이 받으라고, 복 많이 받으세요라는 그러한 화두 앞에 복이 달려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들은 신앙을 갖고 있는 사람이든 갖지 않고 있는 사람이든 그리고 어떠한 사람이든 간에 다 복을 받는 것에 대해서 다 좋아하죠. 근데 여러분들 마태복음에 가서 상산수원이 나옵니다. 마태복음 5장에 가서 상산수원의 말씀을 보면은 이렇게 말씀하죠. 우리 말씀을 다 같이 한번 볼까요? 마태복음 5장 3절에서부터 10절 말씀입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의 위로를 받을 것이며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의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배부를 것이요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며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며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며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니라. 아멘. 자, 예수님께서 이제는 수많은 사람들을 산으로 데리고 가서 이제 상산수원으로 이야기하기를 복을 받는 사람은 어떠한 사람이다라고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에서 시편에서 1편 그러니까 1절 말씀에 보면은 또 복 있는 사람은이라고 이야기가 나와요. 그러면 이 복은 같은 복일까? 이렇게 우리가 생각할 수 있어요. 근데 그 표현은 비슷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상상수원에서 통하는 복은요,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이 어떻게 해야 된다는 거에서 설명을 해주고 있고 시편에서 말하는 이 말씀은 시편을 통해서 말하는 것은 복 받은 사람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주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정리해 보면 상산수원에서 복 받는 사람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고 시편에서는 복 받은 사람이 살아가는 삶을 대해서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것이에요. 그럼 오늘 시편 1편에서 나타나는 복 받은 사람이 살아가는 그 모습을 통해서 진정한 그 복이 우리가 무엇인지 알고 천국 백성으로서의 사는 삶의 모습이 무엇인가를 알아가는 그런 귀한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렇다면 먼저 복 있는 사람은 누구냐라는 거예요. 복 있는 사람은 누구냐? 우리 다 같이 1절 말씀 봅시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또 6절 말씀 가서 한번 볼까요? 6절 말씀 한번 더 보겠습니다. 무릇 의인들은 길을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나 악인의 길은 망하리로다. 아멘. 1절 말씀에서는 복 있는 사람이라고 시작하면서 이야기를 하고 있고 6절 말씀에 가서는 이제는 복 있는 사람들이 어떠한 삶을 사냐? 의인들의 길에 여호와께서 인정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복 있는 사람은 어떠한 길에 서 있냐면 의인의 길에 서 있는 자를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우리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피에 값주고 그리고 예수께서 부활하심으로 통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됐고 의인이 된 줄 믿으십니까? 여러분들은 예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의인이 된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가 의인으로서 삶을 살아갈 때 우리가 과연 그 의인으로서의 삶은 무엇인가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바로 하나님께서 인정해 주는 삶이라는 거예요.
의인이란 삶은 뭐라고요? 하나님께서 인정해 준 삶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복 있는 사람은 사람한테 인정을 받는 것도 아니에요. 그리고 투표를 해가지고 많은 인기를 얻어가지고 해서 인정받는 그러한 의인, 그래서 의인이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뭐냐? 하나님께 인정받는 사람이 되었을 때 비로소 의인이 된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이 자리에 있는 저와 여러분들은 의인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예, 여러분은 의인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을 인정하는 사람이 되는 삶을 살기 위해서는 어떠한 삶을 살아야 될까요? 바로 1절 말씀에 우리가 읽었듯이 나타나 있습니다. 뭐라고요?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악인의 꾀를 쫓지 않고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고 오만한 자의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들, 악인의 꾀, 이 꾀라는 것은 그냥 내가 꾀를 부리는 거예요. 어떠한 사람들의 앞에 서서 그런 이제 자기의 이익과 만족을 이렇게 챙기기 위해서 그러한 방법, 교묘한 방법을 말하는 것, 그게 꾀라고 합니다. 여러분들, 근데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이 그 꾀가 있을 때에 사람들에게 어떠한 영향을 미치냐면 악한 의도를 미치게 돼요. 꾀란 악한 꾀라고 말하잖아요. 악인들의 꾀라고 이야기하죠. 이 꾀가 뭐냐면 뭐의 의도가 있냐면 악한 의도가 있다는 거죠. 그리고 악한 저희가 있고 악한 계획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악인들의 꾀들은 항상 다른 사람들에게 아픔을 주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러한 자들의 사람들에게 섰을 때 우리는 함께 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우리 잠언 4장 14절 말씀을 한번 읽어볼까요? 다 같이 읽겠습니다. 사악한 자의 길에 들어가지 말며 악인들의 길로 다니지 말지어다. 그의 길을 피하고 지나가지 말며 돌이켜 떠나갈지어다. 아멘. 뭐라고 말씀해요? 사악한 자의 길에 들어가지 말고 악인들의 길로 다니지도 말고 그의 길을 피하고 지나가지 말며 돌이켜 떠나갈지어다 라고 말씀해요. 우리가 어떠한 사람이 의인이라면 죄인들, 악한 자들의 꾀에 있는 모든 그곳에 피해야 돼요. 그 자리에 있어도 안 된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우리는 의인입니다. 의인이기 때문에 항상 어떤 말을 해야 되냐면 선한 말을 해야 돼요. 근데 악인들의 꾀를 구하는 자들은 뭐냐면은 무엇을 궁리하면 자기들의 이익과 만족을 챙기기 위해서 이야기한다는 거죠. 그래서 신임을 얻을 수가 없어요. 그리고 또 있습니다. 나에게 유익이 되지만 다른 사람에게는 뭐냐면 해로움을 준다는 거예요. 그게 악인들의 꾀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요, 약사가 있습니다. 약사가 환자가 와서 약을 처방을 받아서 주는데 돈을 조금 더 벌기 위해서 교묘하게 다르게 약을 해서 주면 뭐예요? 그게 바로 악인들의 꾀라는 거예요. 그리고 또 다르게 이야기하면은 술, 담배, 마약 이런 것도 마찬가지죠. 이 마약하는 사람들은요, 처음에는 나도 모르게 시작하지만 이제는 마약을 한번 빠지면 헤어나올 수가 없대요. 왜냐하면은 마약 파는 사람들이 교묘하게 악의 꾀를 구해서 그 사람한테 계속 찾아가는 거예요. 그리고 병원에 가서 이제 마약을 중독을 피하기 위해서 병원에 입원해 있지만 또 의사로 병정해서 약을 이렇게 교묘하게 갖다 주고 판다고 합니다. 헤어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러한 악인들의 꾀가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꾀들을 우리들은 어떻게 되면 피해야 됩니다. 같이 있어도 안 되고 그 자리에 서 있지도 않아야 되고 돌이켜 돌아서 가야 된다는 것이에요. 여러분들,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제는 복 있는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요, 악인들의 꾀를 피하며 살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소유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또 우리가 복 있는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요, 죄인들의 길에 걷지 않아야 돼요. 여러분들, 죄인과 함께 길을 걷지 않는다는 것, 여기 우리 말씀을 보면요, 1절 말씀에 보면은 이제는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라고 말씀하잖아요. 함께 하지 않는다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인생의 길을 걸어갈 때나 잘못
길을 걸어갈 때나 그럴 때에도 죄인과 함께하지 않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복 있는 사람은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않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여기서 오만한 자리에라는 이 본래의 뜻은 뭐냐면 조롱하다라는 거예요. 조롱하다. 이 세상에서 높은 자리에 있든 낮은 자리에 있든지 뭐냐면 조롱하는 자. 그것이 바로 오만한 자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다는 것은 뭐라고요? 조롱하는 거. 조롱하는 사람이 오만한 사람입니다. 다른 사람들에게 막 욕하고 이렇고 저렇고 남을 비판하고 그렇게 하는 것이 오만한 자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들을 보면 여러분들 오만한 자의 자리에 있는 사람들이 너무 많이 있어요. 그래서 말씀 속에서도 그러잖아요. 내 눈에 있는 들보로 보라 그러잖아요. 다른 사람의 티를 보지 말고 내 눈에 있는 들보로 보라고. 여러분들 우리들은 죄인입니다. 예수님으로 통해서 의인이 되었지 우리는 온전한 자가 아니거든요. 그래서 다른 사람들에게 오만하게 그런 짝이 가질 수 없다는 거예요. 어떻게 그 사람을 평언할 수 있습니까? 우리 모든 이 땅에 있는 모든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소중하게 여기시는 귀한 존재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그 한 영혼 한 영혼을 사랑하셔요. 그런데 우리가 왜 그 사람을 욕을 합니까? 왜 비판을 합니까? 라는 거예요. 그거는 바로 오만한 자리에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복 있는 그 화면을 한번 보여주세요. 복 있는 사람은 대해서 네 가지 대해서 아까 이야기를 했는데 복 있는 사람은 뭐라고요? 눈앞의 이익을 쫓지 않는다는 거죠. 또 두 번째로는 복 있는 사람은요. 나만의 이익을 위하여 다른 사람에게 손해를 끼치지 않는다는 거죠. 또 세 번째로는 죄를 지을 수 있는 길을 걸어가지 않는 것. 그리고 마지막으로 어느 자리에 있는 다른 사람에 비웃거나 조롱하지 않는 것. 이게 바로 복 있는 사람들의 모습이에요. 그런데 여러분들 한번 이것 자세히 한번 살펴보세요. 우리는 복 있는 사람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우리가 할 수 있을까요? 지킬 수 있느냐라는 겁니다. 악인의 꾀를 쫓지 않으면 복이 있는 사람이다. 죄인의 길에 서지 않으면 복 있는 사람이다. 오만한 자리에 있지 아니하면 복 있는 사람이다 라고 말을 했잖아요. 그런데 여러분들 성경에 보면요 그렇게 말을 하지 않고 있어요. 우리 1절 말씀 볼까요? 1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오만한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너희들이 악인의 꾀를 쫓지 않으면 복 있는 사람이다. 그리고 죄의 길을 서지 않으면 복 있는 사람이다. 오만한 자리에 앉지 아니하면 복 있는 사람이다. 이 말이 뭐냐면요. 너희들의 행위로 통해서 열심으로 통해서 복을 받을 수 있는 것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여기에서 우리에게 말씀을 주고 있는 것은 뭐냐면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라는 이 말씀이 뭐냐면 내 힘이 아닌 오직 내 노력으로 통해서 복을 얻는 것이 아닌 오직 하나님으로 통해서 얻는 복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내 노력으로는 절대로 어떻게요? 제 악의 꾀를 우리가 따를 수가 없어요. 벗어날 수가 없어요. 내 힘으로. 그리고 죄인들에게 이제 길에 서지 않는 것도 내 힘으로 노력으로 어느 정도는 할 수 있지만 나중에는 또 죄인의 길에 서 있다는 거죠. 또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않겠다. 내가 조롱하지 않겠다. 다른 사람 비판하지 않겠다. 내가 노력한다 할지라도 그것은 내 노력으로 절대로 조롱 안 할 수가 없어요. 나중에 되면 어느 순간에 남을 비판하고 있다는 거죠. 그러나 이 모든 것들은 내 힘이 아닌 오직 하나님의 힘으로 말미암아 그것을 이겨나갈 수 있고 행할 수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들 그래서 우리는
오만한 자리에 앉지 않고 죄인의 길에 서지 않고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않을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요, 오늘 말씀에 나타나 있어요. 2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한번 볼까요? 시편 1편 2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아멘. 자, 여기에서 우리에게 방법을 알려주고 있어요.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 할렐루야. 저와 여러분들이요, 이제는 이 모든 것들의 악한 꾀, 죄인의 길에 서 있는 것, 오만한 자리에 앉지 않는 것, 이 모든 것들이요, 유일한 방법은 율법을, 말씀을 즐거워하는 자, 말씀을 묵상하는 자가 그 모든 것들을 이겨나가고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능력으로 말미암아 복 있는 사람이 될 수 있는 것을 깨달을 수 있는 여러분이 되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무엇으로 통해서 이 악한 꾀를 이길 수 있을까요? 우리가 어떤 방법으로 죄인의 길에 벗어날 수 있어요? 오만한 자리에서 우리가 어떻게 벗어날 수 있습니까? 그건요, 그 자리를 서 있는 사람, 그것을 생각하는 사람들은요, 복 있는 사람이 아니에요. 말씀 속에서 복 있는 사람은 말씀에 2절 말씀 다시 한번 보여주세요.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냐면 오직이라고 그래요. 오직 뭐요? 말씀. 오직 말씀이 내 안에 살아 숨쉬어 움직여야 된다는 사실이에요. 오직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들 오직 하나님, 오직 예수님, 그것이 내 안에 가득했을 때 그 율법이 즐거워하는 자가 된다는 사실이에요. 그 말씀이 내 안에 가득 차 있을 때 묵상이 되고 악한 모든 꾀에서 말씀으로 통해서 승리하며 나갈 수 있다는 거예요. 죄인의 길에도 무엇이 이것이 죄인지 분별할 수 있는 사람이 되어 그것을 피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주의 그리스도의 말씀이 내 안에 있으니 우리의 입술이 어떻게 해요? 그 사람을 조롱하는 입술이 아니라 그 영혼을 살리는 입술이 된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야 우리가 바로 복 있는 사람이라. 오직 예수님으로, 오직 말씀으로.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들 복 있는 사람은요,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는 자입니다.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묵상하는 자입니다. 그것이 바로 복 있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복 있는 사람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세요. 이 땅에서 나의 지혜 그리고 나의 노력으로 통해서 땀을 흘려서 이것을 얻을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이 가르쳐 주신 방법으로만 가능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방법이 뭐예요? 말씀을 듣고 즐거워하는 자. 여러분들 말씀을 듣고 즐거워하는 믿음의 사람이 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들 이 땅에 있는 모든 수고하고 열매를 얻는 것, 여러분 사람은 노력으로 통해서 수고하고 열매를 얻을 수 있을까요?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요, 분명한 우리 농사지는 거 한번 보세요. 많은 씨도 뿌리고 그렇게 하면서 열매를 걷기 위해서 노력을 하지만 근데 그 열매를 맺게 해주시는 이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때에 따라 해를 주셔야 되고 때에 따라 비를 내려주셔야 많은 열매를 맺힐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것을 잊어버린다면 어떻게 복 있는 사람이라고 할 수 있어요? 복 있는 사람은요, 하나님을 사모하는 자가 되었을 때 하나님은 그의 때에 따라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있게 해주신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들, 우리는 착각할 때가 많아요. 하나님을 믿으면서 착각할 때가 있어요. 악인의 꾀를 쫓지 않는다, 그렇게 고민을 많이 해요. 죄인의 길을 서지 않으려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 고민을 많이 합니다. 오만한 자리에 앉지 않게 해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 갈팡질팡을 많이 합니다. 그러나 가장 중요한 것은요, 복이 하나님으로부터 온다는 사실이에요. 복은 하나님께로부터 온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하나님으로부터 받으면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그 복이 우리에게 길과 진리요 생명이 된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말씀으로 통해서 우리는 복을 받는다는 사실이에요.
그러면 성경에서 말하는 복 받는 길은 뭘까요? 여러분들 요셉을 한번 대해서 한번 살펴보고자 합니다. 요셉에선 창세기 39장 말씀에 가서 보면요, 요셉이 이야기가 등장을 해요. 근데 요셉은 보디발 집에서 노예로 팔려가요. 보디발 집에서 또한 가정총무가 되고, 그리고 보디발의 아내의 유혹으로 거절을 함으로 통해서 그리고 감옥에 갑니다. 그러나 감옥에서 술 맡은 간원장 그리고 떡 맡은 간원장을 만나서, 그리고 요셉은 바로의 꿈을 해석해서 하루아침에 총리 대신이 되었다는 거죠. 근데 이 성경에서 말하는 요셉에 대해서 뭐라고 말씀하고 있는지 아십니까? 우리 창세기 39장 2절과 3절 말씀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의 주인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며 너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하게 하심을 보았더라. 아멘. 자, 23절 말씀도 있어요. 다 같이 한번 또 보겠습니다. 23절 시작. 손에 맡긴 것을 무엇이든 살펴보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이라. 여호와께서 그를 범사에 형통하게 하셨더라. 아멘. 여러분들, 형통한 사람이 되어야 된다는 거죠. 근데 형통한 삶, 성경에서 말하는 복 받는 길은 형통한 삶이에요. 그런데 그 형통한 삶을 살기 위해서는 뭐냐면 여호와와 함께 하는 자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구미 성종교회 성도님들, 예수님과 함께 하십니까? 예수님과 동행하고 계십니까? 여러분들, 성령님과 함께하는 삶을 살고 계십니까? 여러분들, 요셉이 형통한 이유가 뭘까요? 여자의 유혹을 뿌리쳤기 때문에 그럴까요? 불의한 일에서, 그래서 감옥에 가는 일 때문에, 그러고 총리 대신 돼서 출세가 돼가지고 그가 형통이 되었을까요? 근데 창세기 39장에서는요, 우리에게 분명히 말해주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할렐루야.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셨다는 거예요. 복 받는 사람은요, 여호와와 함께하는 자가 복이 있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이요,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들은 복은요, 명예입니다, 권력입니다, 돈입니다. 그러나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내 안에 계신 예수님을 모시면서 삶을 사는 사람들의 가장 큰 복은 예수님이 나와 함께하는 것이 가장 큰 복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복 있는 사람은 뭐와 함께한다? 예수님과 함께한다는 거예요. 예수님과 함께하는 사람이니까 악인들의 꾀에서 빠지지 않는 거죠. 죄인들의 길에 서지도 않는 것이죠. 오만한 자의 자리에도 앉지 않는 거죠. 왜요? 여호와께서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렇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들, 예수님과 함께함이 그 자체가 형통함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 자체가 복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 삶의 그 자체가 복이에요. 성령님과 함께하는 그 자체가 복이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들, 형들에게 죽을 뻔했던 그 요셉, 그래서 보디발의 노예로 팔려갔던 구살생으로 살아갔던 거, 그게 복일까요? 감옥에 갇혀서 그러다가 모든 나라를 다스리는 그런 총리가 되었던 것이 복일까요? 여러분들, 보디발 아내로 통해서 유혹에 빠져가지고 감옥에 갔던 것, 그리고 떡가는 장, 술가는 장 만나서 그래서 감옥에 풀려나와서 총리됐던 것이 복일까요? 요셉의 그것이 아니라 가장 큰 복은 예수님과 함께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십자가에 못 박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들의 모든 자신을 이제는 십자가에 못 박고, 그리고 내 안에 살아계신 예수님과 함께 살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우리는 항상 이 땅 가운데 삶을 살아가면서 이 위기의 상황에 닥쳐올 때가 많이 있어요. 아플 때가 많이 있어요. 힘들 때가 많이 있어요.
세상이 지금 혼돈이 세상 속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복 있는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요, 예수님과 함께 해야 됩니다. 성령님과 함께 하는 자가 복이 되며 이 나라가 변화된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들 한 사람 한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이 되시길 바랍니다. 세상 사람들이 원하는 그 복, 그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여기에서 시편에서 말해주고 있는 이 복은요, 예수님과 함께하는 복을 말하는 것이에요.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요, 인사할 때요,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인사하지만, 여러분들 예수님과 동행함으로 통해 복 받는 사람이 되시길 바랍니다라고 인사할 수 있는 여러분이 되시길 바랍니다. 이것이 맞다고 생각을 해요. 어떤 한 목사님이요, 어 이제 그 인천공항에서 무슨 대로로 이렇게 타고 가다가 복이라는 글자를 봤대요. 근데 그 복이라는 글자가 한자인데 거꾸로 돼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왜 거꾸로 돼 있지? 이렇게 생각을 해가지고, 그래서 이제 그 목사님께서 이제 선교지를 중국으로 한번 가게 됐대요. 근데 중국에 가서 보니까 그 중국의 복자가 거꾸로 돼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게 왜 거꾸로 돼 있을까 하고 물어봤대요. 근데 복이라는 것이 하늘에서부터 내려오기 때문에라고 이야기를 한다는 거예요. 중국 사람들조차도 복이 어디에서부터 온다? 하늘에서부터 온다라고 이야기를 했다는 거죠. 그렇습니다. 여러분들 복은 예수님과 함께 할 때 복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어떤 한 아이가 있잖아요. 가장 행복할 때가 어떨까? 큰 마루가 있었어요. 근데 그 아이가 너무 마루가 크니까 막 뛰어노는 거죠. 막 신나게 뛰어놀고 막 이리 뒹굴고 저리 뒹굴고, 그래 얼마나 귀여워요. 근데 그 아이가 막 뒹굴고 놀다가 갑자기 딱 엄마를 쳐다봐요. 엄마를 쳐다보더니 한 번씩 웃더니 또 막 뛰어놀아요. 이게 뭔 의미할까요? 여러분들, 아이는요, 뛰어놀고 할 때도 좋지만 누구와 함께 있을 때 가장 행복할까요? 엄마와 함께 있을 때. 우리들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들도 이 땅 가운데 삶을 살고 있을 때 우리가 가장 행복할 때가 언제냐? 예수님과 함께 할 때가 가장 행복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예수님과 함께 있을 때 가장 그것이 큰 복이라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들, 우리는요, 하나님 앞에 어린아이와 같은 존재입니다. 우리는 종종 하나님과 함께 있는 것보다 다른 것을 요구할 때가 너무나도 많이 있어요. 보디발 집에서 직장을 원하는, 높은 자리를 원하는 것처럼 그렇다는 거죠. 값진 음식을 먹는 것, 화려한 옷 입는 것, 그런 것을 생각을 하는 분들이 많이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들, 그 자리나 화려한 옷을 입거나 예수님이 함께하지 않는다면 그것은 복이 아니고 절망의 길이고 악인의 길에 걸어가게 된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들, 주님과 함께하는 자들이 되었을 때 여러분들 어떠한 일이 일어날까요? 시편, 본문 말씀 시편 1편 3절 말씀인데요.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야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아멘. 형통하는 것이 누구와 함께 할 때 형통한다고요? 예수님과 함께 할 때. 예수님과 함께하는 자들은 형통한 자입니다. 그래서 3절 말씀에 그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은 그러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우리 삶 가운데 넘쳐나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들, 이제는 천국 백성의 삶의 모습은 뭐냐면 바로 형통한 자예요. 형통한 자의 모습은 누구와 함께하는 것이다? 예수님과 함께하는 자입니다. 예수님과 함께하는 자는 복이 있는 사람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복이 있는 사람이 되어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않고 죄인의 길에 서지 않고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않는 그러한 복이 있는 사람이 된 줄 믿고, 저와 여러분들은 항상 오늘 삶을 살아가는 동안에, 또한 2025년도 한 해를 삶을 살아가는 동안에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며 성령님의 충만함으로 통해서 성령님의 이끄심에 따라 순종의 길을 걸어가는데 부족함이 없는
우리 구미 성전교회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다 함께 우리 찬